가깝다고 하듯이 이제 곧 지나가고 평안한 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모친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공덕묘지 근처에 살았는데 보니까 맹자가 맨날 애고하고 장례 지내는 흉내만 내고 여기 안 되겠다라고 해서 시장 근처로 갔더니 또 이렇게 장사하는 그런 흉내를 내고 여기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 서당 근처를 갔더니 그제서야 책을 읽는 흉내를 내고 그렇게 해서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라는 고사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무엇을 보고 또 본받느냐, 이것은 이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인데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벅차면서 또 가장 완전한 모델이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참으로 큰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자녀라는 말이 나오는데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말은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인 존재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을 기어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버지라는 말씀을 창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이 진리를 부정하는 이론이 참으로 많습니다. 진화론, 불가지론, 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창조론을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믿을 때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말에 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 이 자녀라는 말 앞에 사랑을 받는다라는 문장을 넣었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자녀라는 말 앞에 사랑을 받는다라는 말을 특별하게 넣을 때 성경에서 그 의미는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11절로 13절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구원하심의 문맥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13절 말씀 기록된 바 그 이하는 바로 말라기 1장 2절 3절에
그 배경을 가지고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구원하신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할 때 사랑하시는 자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둘러보면 세상에는 예수라는 말조차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기 싫어.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 교회 얘기하지 마.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난 정말 안 믿어져. 어떻게 해야 그게 믿어져?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복음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낳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예수 믿는 자체가 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편이고,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한 감사의 제목이고 찬양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다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말이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을 연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동격으로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2절 제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이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다라는 뜻으로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어쩌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분명한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진리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성육하신 하나님이시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하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6절 7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을 말씀하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거부하면 적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 이것을 부인하면 그 또한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주장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혈을 거부하는 것,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을 리 없다라고 하며 성경의 지옥에 대한 말씀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종말 일자를 여러 번 예언했는데 다 틀렸고 자꾸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못된 주장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피조물 중에 가장 탁월한 피조물인데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천사장 미가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공격을 계속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너지면 구원론이 다 무너지고 말고, 구원론이 무너지면 교회는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또는 인성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그 진리를 지키고 또한 미혹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문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이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시간 사도신경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것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기 하시는 사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중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문을 70% 이상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아까도 했지만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천천히 우리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문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 그 사역을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내용,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로 삼으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말은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과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과 이것을 믿어야 1절과 2절이 충돌되지 않도록 그대로 아멘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일에 전제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명하게 되면 1절 하반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게 이제 아멘으로 다가옵니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지으신 자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택하심 받고 구원받은 자가 분명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본받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아멘으로 이 문장들을, 말씀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본받으라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으라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속성은 둘로 나눕니다.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만 소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 특징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특징입니다. 자존하시는 것,
우리는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고 피조물이죠.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전지전능하심, 영원무궁하심, 완전하심, 지존하심, 이런 것들이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말씀은 이 비공유적 속성을 본받으라 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런 특징들을 본받으라 이런 말씀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을 본받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것을 본받고 같이 나누어 가지면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본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려고 하고, 즉 본받으려고 하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내가 가지겠다라고 하나님께 도전을 한 것이죠.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도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속성이 그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죄가 주는 그런 특징입니다. 죄는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되고 불가능한 이런 것들에 도전하도록 만드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기만 시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역사에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게 만들고 믿게 만듭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두로 왕이 한 말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모든 예술, 학문, 사상, 종교, 역사, 종교 이런 것에 역사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믿게 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그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뉴 에이지라는 사상이 그것입니다. 예술에 표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람은 무한하다, 무궁하다, 신적인 존재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 8절 가운데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 말씀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신 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존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피조물인 자신과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차이가 절대적이고 무한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피조물인 존재가 해야 할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47편 1절 2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이하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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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찬양하는 이것이 찬양의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을 드리고 천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찬양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높여드리고 자신을 절대적으로 낮추는 이것이 피조물이 서야 할 합당한
자리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모든 피조물은 그 창조 목적에 일치하는 행복한 존재가 되고 또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풍성히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할 때 그것을 추구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추구하면 미치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면 그런 권력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완전한 죄를 짓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국민을 학살하고 학대하고 박해하는 일이 그런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된 본성 위에 그런 것들이 올려지면 그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도 멸망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바른 방법은 공유적 속성을 본받는 것입니다. 2절은 공유적 속성 중에 대표적인 속성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2절 상반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은 본받으라라는 말이죠. 이것은 힘을 다하여 사모하고 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신 말씀 2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이런 특징들입니다.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사랑, 우리를 위하여, 즉 우리의 유익과 축복과 잘됨,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상대를 이용하는 이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사랑의 바탕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사랑은 마음에만 있는 감정적인 것이고 감상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시는 사랑인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버리사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있는 어떤 한 부분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체,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뜻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제물이 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희생제물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바쳐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요소들입니다. 한 가지를 더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건 없이 먼저 베푸시는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2절 중반절에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실천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상대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방향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채우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고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으므로 우리도 내게 보내신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한다. 교훈을 받습니다.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쓰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받기 전서부터 구미호 기도회 시간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도우라는 마음을 주셔서 작은 것이지만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문의를 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금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가까운 이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 나라 방문해서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주셨습니다. 참 이렇게 내게 있는 어떤 것을 진심으로 상대를 배려해서 이렇게 나눌 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더 사랑하는 마음, 또 더 아끼는 마음, 더 가까이 하는 마음, 기도해 주는 마음,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잘 싸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런 마음도 이렇게 들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중심의 하나는 죄사함과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되도록 배려를 하고 힘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아무리 나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 중심의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고 잘했다, 나에게 주는 제사다, 내가 받는 사랑이다, 내가 빚졌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것을 나누어야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누구에게 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를 분별해 볼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진짜 사랑 아닙니다. 끝으로 조건 없이 이렇게 먼저 사랑을 실천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묵상을 하고 보니 자신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거는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건가 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본문을 쭉 살펴봤는데 이 본받으라는 이 말 뜻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말 뜻을 보니까 그 원어의 해석이 나와 있는데 완전하게 그렇게 행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목표로 삼고 노력하라는 뜻이라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는 해볼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잡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점 더 하나님을 본받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부터